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사야 선지자, 참 위대한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왕 아하스의 대화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절은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왕 아하스를 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 세력이 아수르라는 너무나 거대한 제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다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왕의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나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랬으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분명히 함께 연합하자 해놓고 저들이 분명히 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유다 아하스는 오히려 반대로 아시리아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커다란 연합전선이 구축됩니다. 한쪽 세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한쪽은 아시리아와 유다. 이 두 나라끼리의 연합이 전선이 구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아시리아 나라를 동맹국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길을 걸어나가는 유다왕 아하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라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유다왕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왕 아하스는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그 당시 국제 정세였습니다.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아하스와 경고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신앙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사이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집트를 끌어들일까 아니면 아시리아를 끌어들일까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주러 올라오기보다는 지금 신흥 강대국인 신흥 세력인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인생들 가운데는요, 아직까지도 현실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는 몇천 년 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천 년 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때 아하스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야, 유다와 아하스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야, 아시아를 끌어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그런 아시아든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아하스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판이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유다와 아하스만 그럴까요? 우리의 자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신앙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만 부뚜걸 사셨는지 아니면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살았는지. 우리 인생은 분명히 신앙과 현실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긴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그래요, 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그렇게 너무 몸이 건조한 고백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에서의 믿음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 가운데, 현실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에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변화된 그 순간, 놀랍도록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순간에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 때만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 여러분 한 나라로 표현되지만 이 유다라는 한 나라, 유다와 아하스는 바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렇게 해주는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고 정말 뭐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그때에 정말 여러분 주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제가 주님만을 강력하게, 정말 다른 거 다 아무리 안 돼도요, 제가 주님만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것들, 여러분 다 내 지식과 내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내 것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아멘,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제가 아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었지만 나중에는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아하스가 과연 몰랐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아하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 우리나라 돌아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다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과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이 팽팽한 긴장감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참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볼 때 내가 쭉 보니 정치, 외교, 전략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아시리아 손을 잡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세워졌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되돌아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코로 숨 쉴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뭔가를 먹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되는 이 많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기준을 삼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유다왕 아하스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납니다. 물론 아하스 왕의 후대, 자손의 몇백 년 후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내 말이 참 사실입니다. 내 말이 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아하스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징조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 이 가지를 꺾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꺾어주시겠죠. 이런 사인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 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를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마음을 돌이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유다왕 아하스의 오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아하스 왕의 속마음의 뜻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을 듣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 어떤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 듣겠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부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뜻이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라는 거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기말고사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 모바일은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지만 우리가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우리 준영이가 공부 잘했나 한번 볼까? 그게 시험이에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지 한번 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실지 한번 두고 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빵점 맞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100점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한 겁니다. 100점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징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다면 지금 하나님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이 바깥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도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이번에는요 오늘 밤에 반대로 이 이슬에만 여기 양탄자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두 손도 받아들이고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자체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냥 몇천 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그저 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런 하나님 놀라운 사인들 놀라운 징조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신앙과 현실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과 현실을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더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지만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내 생각에 나에게 정말로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 한번 읽는 것보다 내가 게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가운데. 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정말 재밌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한 이 게임, 그 게임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짜릿함들,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우리는 똑같이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이 어떤 목소리,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아누엘, 히브리어로 따지면 임아누엘, 이렇게 나눠진 세 글자가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무시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죽여버렸어요. 실제로는 살아계시지만 여러분이 없는 분 취급해버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죽은 분처럼 취급하고 있는, 대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도 또한 아시리아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충고가 과연 유다 아하스에게만 주는 충고일까요? 이 충고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힘드니? 어렵니? 괴롭니? 뭐가 잘 안 되니? 왜 안 될까? 안 될 때 너는 어떻게 했니?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요, 뭔가 뭘 해도 다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좋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순간 가운데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뭔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어쩔 때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는, 드디어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52주.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보 위에 보시면 겉표지에 2016-51호가 적혀있고, 이제 다음 주면 52라는 숫자를 적어야 돼요. 이 마지막 52라는 숫자를 적어갈 때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이 52주를 과연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마음으로 1년 동안 살아왔는가? 지난 세월들을 2010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here and now, 지금 이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요, 해야 되겠어요. 그냥 와서 어젯밤 꿈에 우리 성현자가 제 꿈에 나왔어요. 이 웃기죠? 되게 웃기죠? 웃긴데요, 어젯밤 꿈에 우리 이성현 형제가 제 꿈에 나타나서는 저한테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을 하나 하고 잘 들어보려고 했는데 깼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일날 이성현 형제가 오겠구나, 예배 자리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같이 저랑 밥 먹고 가요. 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끝나고 저랑 같이 밥 먹고 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어요. 꿈에서 못 들은 얘기를 현실에서 좀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분명히 성탄절이 되면 임마누엘은 찬양이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들, 그 많은 우리들의 진짜 실제 현실을 보면요, 진짜 임마누엘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미 임마누엘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한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이미 임마누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임마누엘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연말에 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